부활의 기쁨이 가정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추사 김정희의 난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동양화이죠. 여러분 동양화를 보시면 굉장히 빈 공간이 많아요. 오른쪽에 많은 공간들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그림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번에는 왼쪽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죠.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여백의 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화는 왜 여백의 미를 추구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 빈 공간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 안에 물건들이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우리의 시선이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빈 공간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빈 공간이 있으면 그 여백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빈 공간에 지금 그림은 없지만 어떤 다른 것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화를 우리가 이제 보면 여백의 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여유롭고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영종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움은 공허가 아니라 여백이다. 여러분 비움이라는 것은 공허하고 허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비어 있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또 장식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이 용두산 공원에 올라갔는데 이제 바다를 보려고 딱 이렇게 섰는데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다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앞에 높은 건물들이 다 막고 있어서 영도를 봐도 영도가 섬인지 뭐 붙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바다도 거의 보이지도 않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비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아도 계속 구매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유행에 뒤처지지 말아야 돼. 트렌드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물건을 삽니다.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비싼 물건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그것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시킨 것이 내일 새벽에 와 있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소비주의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주문합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권리를 더 주장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미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대가족 시대, 농경사회에서는 이 저녁 시간이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일들을 서로 나눴어요. 근데 요즘은 가족들이 저녁에 앉아서 식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이제 초기에 이제 교회에 적응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굉장히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면 11시, 11시 반, 12시에 집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눕기 바빠요. 그럼 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개인적인 볼일을 볼 시간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전혀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삶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죠. 여러분 미디어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쇼츠의 과잉 시대를 낳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재미있는 영상, 재미없는 영상, 맛있는 영상, 맛없는 영상, 자극적인 영상, 무자극적인 영상,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여백이 없습니다.
묵상할 여백이 없어요.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영성이 죽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 이삭과 아브라함 부자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부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험을 떠난 사람입니다. 모험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위대한 모험을 믿음으로 감행해냅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주 온화한 사람이에요. 관대하고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질 줄 아는 그런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이삭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에서 그랄로 가게 되고 또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 그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그랄이라는 장소는 이 광야의 가장자리에 있는 아주 물이 귀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의 목자들, 블레셋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냥 메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범죄 행위입니다. 심각한 행위예요. 물을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막아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절대로 우물을, 남이 파놓은 우물을 막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메워버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죠. 그래서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목자들과 그란의 목자들이 우물을 두고 싸우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당시 우물은 식수원이자 생존권, 재산권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서 이 우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물을 혼수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이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 이삭의 목자들을 아주 거칠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에색에서 물러나 평화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고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할 때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이름은 신나입니다. 이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나와 사탄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 신나.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랄 목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사탄의 행동과 같은 행동들이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대하듯이, 대적을 대하듯이 도발하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강력하게 도발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그랄의 목자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삭은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양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번에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십니다. 만물의 주로서 찬양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비움으로써 르호봇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세 번째 얻은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르호봇을 팠을 때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지 않게 되었고 이삭이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아주 조용하고 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뜻을 쓰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관대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과 딸로서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이 우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도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의 왕인데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 이삭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야, 너희 이제 강대해졌지? 재산 많아졌지? 이제 나가. 방을 빼. 이삭을 내쫓았어요. 근데 가만히 아비멜렉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씩이나 양보했잖아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어요.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자. 해하지 말자. 그러면서 상호 안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를 비움으로써 우물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도 보장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죠. 이 조지 워싱턴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갖고 있었고요. 정치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이 조지 워싱턴이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도 될 수 있었고 심지어 왕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은 다 내려놓습니다. 군권도 내려놓고 세 번째 대통령직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측근들이 다 옆에서 부추깁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권력을 가졌을 때 이 권력을 차지하십시오. 종신 대통령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주변에 측근들이 계속 부추겼습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비움으로써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조지 워싱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겁니다. 27년 동안 백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 저 백인들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보복을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만델라는 출소한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정말 파격적인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앞까지 백인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백인 대통령을 자신의 부통령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흑백 공동정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해서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하게 되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도록 국민을 이끌어갑니다. 만약 만델라 대통령이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주장했다면, 비우지 않았다면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피해 보복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살게 된 것이죠. 자신을 비우려면 특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공동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 트로크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분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르샹봉이라는 곳에서 목회하던 개신교 목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를 피해서 도망온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을 잘 정성껏 보살펴줬습니다. 나치가 들이닥쳐서 목사님을 협박하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어디에 숨겼느냐? 목사님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목사님도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 하나 비우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을 비움으로써 나도 살게 되지만 이 공동체도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비워야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신들러라는 이 오스트리아 사업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게르만 민족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독일 나치들하고 사업을 하게 돼요. 감옥에서 사업을 하고 주로 이제 뭐 포탄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군수 물자를 만드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공장의 직원들을 오스트리아 사람들, 독일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써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 목숨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가스실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공원들을 계속 이제 해서 나중에 결국은 그들을 다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는 이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신들러의 모습이 그 영화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타자를 위한 여백이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옹색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백 하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타자들을 위한 여백이 없기에 하나님을 위한 여백 또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마음 넓혀 주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편협한 것 모두 거두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 넓히시고 맑히시어 주님 모시고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위한 여백이 있으십니까? 내 것만, 그저 내 것을 채우기에 바쁘기 때문에 전혀 여백이 없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백을 만들어서, 여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움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입니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임천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없는 경쟁에 지친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은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비워내는 모퉁이의 지혜이다. 중심을 차지하려는 탐욕적 조직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지만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공동체는 끈질긴 생명력을 얻는다. 여러분, 자원도 없고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여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는 모퉁이로 비껴서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기득권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서 타인을 품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워서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는 여백이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에색과 신나를 양보한 이삭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누오봇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움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비움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움으로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